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수요일 새벽에 주님의 존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한 영광을 하나님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느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있는 세상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는 그 세계 가운데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답답해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한 분 한 분 그 형편과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인 천한 몸 이루러 천한 몸 이룰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
넘치리.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후에 드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의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문두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후에 드려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여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주게 하여 주십시오. 오렌지 가나안 교회 우리 교우들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수요예배 문두진 목사님 말씀 후에 드려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로 새 힘을 얻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총장이셨던 분이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요, 서정훈 총장님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아주 오랫동안 선교사로 나가 계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한번 배를 타고 떠나면 그 인도네시아에 수많은 섬들이 있거든요. 한번 나가면 한 달 이내에 들어오지를 못하셨대요. 그 배를 타고 옮겨가는 시간도 길고 배에서 내려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시간도 길고, 그래서 한 달인데 실제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2주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찬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이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나가셨는데 이 찬양은 희망이 아니고 사실은 절망이었답니다. 아니, 어느 세월이 되면 저 북방에 있는 얼음산과 이 수많은 그 대양의 산호섬에 언제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수천 개의 섬이 있는데 한 몇 개만 가는데도 한 달이 가면 몇 개 섬밖에 가지 못하는데 어느 세월에 저 북방의 얼음산과 저 대양 산호섬에 언제 복음을 다 전하겠는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 있었죠. 그와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모든 사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너무나도 극심한 피해 때문에 교회들이 생존하느냐를 갖고 고민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날로 심해져 갔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고요, 수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되 어제 설교에 나왔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예수를 믿는 듯 안 믿는 듯 살아갔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로 결정한 분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핍박을 받을 때는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썼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 육신 뭐, 그리고는 사자와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5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교회들은 대부분 무너졌고 기독교도 곧 사라질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겠는가, 마치 멀리 있는 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7 교회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읽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보고 어쩌라고, 우리가 이렇게 진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뭘 더 어쩌라고. 과거로부터 처음 가졌던 신앙, 예수님을 맞았던 뜨거움, 또한 습관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과연 교회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기대가 있나요? 오늘 미국 교회가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있나요? 어느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를 보고 편지를 썼습니다. 7 교회에다 편지를 하느니 너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는 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보고 그들이 얼마나 바뀔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에게 3장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영의 눈을 뜨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도저히 그 이스라엘하고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저주하러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어느 순간 되니까 갑자기 놀래고 뒷걸음을 치고 벽에다 몸을 기대고 하면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이 나귀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 못된 놈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때리는데 이 나귀가 나가지를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발람은 더 때리죠. 그때 이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인님, 나를 왜 때리십니까? 발람도 너무 놀랬죠. 그러나 나귀가 말하니까 왜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나가려고 하는데 왜 안 나가느냐? 주인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님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게 말이다. 너희 놈 근데 왜 죽고 싶냐? 왜 말을 안 듣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하자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하나님의 천사에게 발람도 죽고 나귀도 죽는 거였습니다. 발람이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영의 눈을 뜨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반대로 영의 눈을 뜰 때 안심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칠 때마다 북이스라엘이 귀신처럼 알아서 매복을 하면서 아람 군대를 막아서니까 아람 군대가 죽겠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람의 신하가 그러는 그게 아닙니다. 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가기만 하면 엘리사가 미리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매복을 해서 우리의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면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치러 간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에워쌉니다. 엄청난 숫자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사에게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 주인님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뭘 걱정하냐? 걱정하지 말어. 우리 안 죽어. 게하시는 더 소리를 지릅니다.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게하시의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도단성에는 새카만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영의 눈을 뜨니까 새카만 아람 군대에 몇 배나 넘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자 게하시도 편안하게 낮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땅에서 사는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 새벽은요,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계속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언제 저 북방 얼음산과 대항해 산호섬의 복음이 전파되어질까 낙심되어졌는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갔더니만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드셨대요. 나이가 드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행기들은 막 하늘 위로 엄청나게 날아다니고 배들은 빨라지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면서 곳곳마다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대양 산호섬에 다 복음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습니까? 자녀가 한 달 기도하면 1년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얼마나 오래 기도했습니까? 그 아이들이 언제 돌아올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절망이 생기는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붙으시지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요한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달에서 보는 그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 요한을 지구 밖으로 들어올리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지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2절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자 바로 본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보좌였습니다. 그 보좌가 어떻게 보입니까? 성령에 감동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지고 있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진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같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선은 있는가? 악은 왜 이렇게 풍성한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눈을 열자 하늘 위에 있는 보좌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하심을 말씀하는 것이 보좌예요. 우리 밑에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말할 때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순교하는 줄 아세요? 왜 고난받으며 왜 힘든 일을 겪으며 왜 마음이 상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떨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는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삶에는 뭐가 없냐면 간증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믿음 없이 자신의 판단,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간증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죠. 돈의 힘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마치 굶어 죽을 것만 같습니다. 돈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때에는 가장 높은 보좌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 보좌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 왕의 통치는 몇십 년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영은 죽이지 못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그들이 우리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초대교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앉으신 분을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런 보석이 아니에요. 여기에 주목할 것은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홍보석, 무지개, 보좌를 두른 녹보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던 분이 지금 이 21세기에 보면 하늘 위로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나게 큰 새가 있는데 그 새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싹 하고 사라지더라. 그걸 어떻게 본인이 설명하겠어요? 분명히 비행기를 비행기라고 부르겠어요? 새라고 부르겠죠. 사도 요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고백으로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셨고, 그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그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본 거예요. 봤는데 온통 세상이 다 하얗고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광채가 나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쓰레기 같은데 그곳은 너무나도 황홀한 천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말아요. 우리 여기서 초막 짓고 살아요. 그 잠깐의 영광에도 베드로가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늘날 하나님 나라를 올라갔다 왔죠. 그런데 그가 도저히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서 보석 갖고 이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그죠? 또 그렇게 그림을 그리신 분도 있는데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자기의 입술로는 도저히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옛날에 그 어르신들 그 부흥회하면 꼭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면류관을 쓰는데 금면류관이 있고 은면류관이 있고 동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밀짚모자가 있다. 야, 하나님 나라 가서 밀짚모자 쓰고 살려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하나님 나라 가면 금면류관 쓰고 살아야지. 아, 그렇구나. 이 소망함이 있어야 우리가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보좌 주변에는 누가 있나요? 4절에 보면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라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좌 좌우에 있어요. 요즘 그 트럼프 당선자 옆에 누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가장 옆에 있는 24장로는 하나님의 최측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장로라고 얘기하는데 뭐 장로가 한둘이에요. 이분들은 누구냐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흰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더러웠던 우리들이 의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게 된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김 받은 성도들의 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를 향하여 드렸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분들은 가장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편이지만 오늘날처럼 예수 믿기도 힘들고 교회도 점점 더 약해지고 있고 정말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대양 산호섬에
복음이 전해질 그날이 올까 생각되어지기도 할 때에 사도 요한의 마음도 이랬겠구나. 자기는 비참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다가 마리아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이 그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그렇게 안 좋았대. 밤모섬에 끌려가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서 끈질기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영의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깨달아 아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연약해 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연약한 사도 요한을 이끌어 올리신 것처럼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보좌,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하심을 보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도 24장로처럼 흰옷을 입고 면류관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육신의 눈을 닫고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